하나님 말씀 시편 84편 1절에서부터 7절 말씀까지를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정유한 목사님 설교해 주실 때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시온의 대로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 소망과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복되신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3월에 제가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잠시 들어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 계획이 더 길어졌습니다. 뜻하지 않게 지금 8월까지 이렇게 있게 됐는데, 그때 올 때만 해도 뭐 3월, 4월, 5월 이렇게 지날 때마다 이제 조금 있으면은 코로나가 이제 끝날 것이다, 이렇게 마스크 쓰는 것도 이제 마스크 안 써도 예배하게 될 것이고 일상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내일이면 이제 9월인데 아직까지도 코로나가 끝나지 않고 지금 오히려 더 악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까지 보고에 의하면은 지금 현재 새롭게 코로나 확진된 사람이 308명, 그리고 최근 2주간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이 16명으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점점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있죠. 거리를 보면은 거리에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이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소망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생업과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상황은 어떻습니까? 나라 상황도 어렵지만 교회 상황도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얼굴을 보고 예배하기 힘든 것처럼 교회는 모일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고 서로 얼굴을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면 온 나라와 교회와 어느 개인 누구 승리한 사람은 하나도 없고 모두가 다 실패, 모두가 다 패배자와 같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상황과 같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과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우리와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원했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이 상황처럼 시편 기자도 동일하게 시온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시온에 나아가고 싶었지만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역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이 장막을 사모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의 장막을 사모했는지 2절에 보니까 쇠약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쇠약해졌다는 것은 몸에 병이 들 정도로 하나님의 장막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장막을 사모했을까요? 하나님의 장막이 크고 아름답고 또 위대해서 하나님의 장막을 사모했을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기서 말하는 장막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장막은 솔로몬의 성전처럼 웅장하고 아름답고 화려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성막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장막을 미시칸이라고 하는데 이 미시칸은 구약 성경에서 성막, 장막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장막이라는 것은 고정식 건물이 아니라 돌로 나무로 고정한 그런 건축물이 아니라 임시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려하고 웅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장막을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아름답다고 표현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미시칸이라는 이 장막이라는 뜻은 단지 어떤 건물이나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강조점이 있냐면 장소가 아니라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의, 거하는 자의, 거주자의 임재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장막을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아름다워서 화려해서가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그렇게 자기가 몸에 병이 들 정도로 하나님의 장막을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갈망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장막을 사모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1절에 보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냐면 만군의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의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천국 군대의, 하늘나라 군대의 통치자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궁정.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여호와의 장막이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는 초라하고 볼품없는 이동식 건물 같지만, 그러나 그곳에 거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만군의 여호와, 천사들의 왕이시여 천국의 주이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2절에서 여호와의 궁정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교회에 있지만 여러분들은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여러분이 계신 가정과 또는 일터에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교회 밖에 어느 곳에 있더라도 그곳에 만군의 여호와가 계신 곳이라면 그것은 여호와의 궁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이 교회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궁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장막을 사모했습니다. 이 말은
장막 자체를 사모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우리가 교회에 오늘 나올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시온에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어떻게 고백하냐면 이 하나님의 장막에서 둥지를 튼 참새와 제비를 부러워합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성경에서 참새는 어떤 존재입니까? 참새는 보잘것없고 또 가치 없는 존재로 표현됩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 참새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왜 부러워할까요? 시편 기자가 참새를 부러워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이 참새가 하나님의 제단 아래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다. 어떤 복이 있느냐?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는 복이 있다.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제가 몬트리올, 캐나다 몬트리올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그곳에 저희 가정이 있을 때 아침마다 그리고 오후에 아이들 학교를 데려다주고 또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 가는 길에 보면 영화에서나 볼 법한 그런 굉장히 크고 멋있는 집들이 많았습니다. 한국에는 그런 집이 없는데 그런 집이 학교 가는 길까지 쭉 이어져 있었어요. 2층으로 되어 있고 굉장히 유럽식의 그런 아름다운 건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살고 있던 집은 어떤 집이었냐면 방 하나 그리고 거실 하나 있는 집이었어요. 그래서 거실에서 제가 살고 거기서 잠도 자고 설거 준비도 하고 그리고 방에서는 아이들이 공부도 하고 거기서 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방에 침대를 놨는데 2층 침대가 아니라 3층 침대를 놨습니다. 왜냐하면 맨 위에는 다일이 저희 딸이 자고 또 가운데에는 저희 아들 요엘이가 자고 그리고 거의 바닥에서는 저희 아내 만호 목사님이 자야 했기 때문에 3층 침대를 놨습니다. 이렇게 작은 집에서 살다가 아침마다 그리고 오후마다 큰 집을 지나다닐 때 저절로 눈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에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집 구경하면서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도 저렇게 큰 집에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어떤 집에 사느냐보다 어떤 사람이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답하고 나서도 한편으로 저도 부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집을 지나갈 때마다 와, 저 집 되게 멋있다. 저 집 창문 되게 크다. 이러면서 지나갔습니다. 제 마음속에도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가 되고 그리고 이제 남자아이, 여자아이니까 각각 따로 방을 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도 이 서재 하나 두고 거기에서 설교 준비하고 또 공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부러웠어요. 이처럼 우리는 크고 화려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부러워합니다. 손에 잡히는 것을 행복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참새를 부러워했어요. 성전에 사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동식 장막, 그 하나님의 장막이 사랑스럽다라고 아름답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장막이 크고 화려해서가 아니라 참새 둥지가 멋져서가 아니라 참새 둥지가 멋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시편 기자가
참새를 부러워하고 성전에 거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한 것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부러워하십니까? 무엇을 갈망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어떤 갈망이 있으십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의 화려한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정으로 복받은 사람,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항상 예배자로 사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러한 복된 사람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시온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시온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바로 시온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시온의 대로를 마음에 품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지 않고 다른 대로를 갖고 살아갑니다. 그 대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대로는 내 맘대로입니다. 내 맘대로. 내 맘대로를 따라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내 맘대로를 따라가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부산에 살던 어떤 사람이 하와이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이 아무래도 인천국제공항과 멀다 보니까 출국 전날 인천공항 근처 호텔에서 하루를 머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호텔에서 머무는데 그 사람이 그 호텔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도 공항에 가지 않고 그 호텔에 머물렀습니다. 그 다음 날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한 달이 되도록 공항에 가지 않고 호텔에 머물렀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목적지였던 하와이에 가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이 내 마음대로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왜 내 마음대로 살까요? 내 마음대로 살면 편하기 때문입니다. 더 빨리 가는 것 같고 더 쉽게 가는 것 같고 더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나게 쭉쭉 뻗은 내 마음대로를 달려나갑니다. 그러나 이 내 마음대로에는 아주 큰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내 마음대로의 종착지는 시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의 종착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최종 목적지가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가 있는 시온이 되려면, 천국이 되려면 내 마음대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시온의 대로를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가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해야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요, 그 시온의 대로를 따라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방교회의 성도 여러분, 인생의 현장에서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시온의 대로를 잃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모든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이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가진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약속을 해주십니다. 6절과 7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두 가지 복을 약속해 주시는데
먼저 그 첫 번째 복은 무엇이냐면 오늘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온의 대로,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늘의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의 복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복은 많은 샘과 이른 비를 주시는 복입니다. 팔레스타인은 건조한 지역입니다. 물이 귀한 지역입니다. 샘이 있어야지 식수를 해결하고 이른 비가 이 9월이나 10월에 내려야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에게 그 시온의 대로를 품고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 갈망하며 나아가는 사람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 많은 샘과 이른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오늘의 복입니다. 왜 오늘의 복이냐? 이 많은 샘과 이 이른 비가 언제 임하냐면, 이 축복이 언제 임하냐면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우리가 오늘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이 오늘 우리가 눈물 골짜기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많은 샘과 이른 비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눈물의 골짜기를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나고 있을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함이 있다면, 예배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이것은 먼 미래의 은혜가 아니라 지금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 눈물 골짜기 생명의 샘이 되게 하시고 또 기쁨의 단비를 내려주시는 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약속은 미래의 복입니다. 우리가 미래에 받을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요? 가장 큰 복은 영생이 아닙니다. 가장 큰 복은 천국이 아닙니다.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장차 미래에 받을 가장 큰 복은 무엇이냐면 지복직관입니다. 지복직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직접 뵈는 축복입니다. 시편 기자가 7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하나님 앞에 서는 이복, 지복직관, 하나님을 직접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는 그 축복이 우리가 미래에 받을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며 이 지복직관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당장의 이 눈물의 골짜기와 같은 현실을 살아가기에도 너무나 버거운 상태입니다. 너무나 괴롭고 힘들고 표현할 수 없는 아픔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당장의 오늘도 살아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먼 미래의 하나님 앞에서 장차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너무나 버겁고 힘들게 느껴집니다. 맞는 말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7절의 약속처럼 그 마음의 시온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다시 힘을 주십니다. 힘에 힘을 더하십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우리가 어떻게 눈물 골짜기를 통과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시온에서 천국에서 지복직관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시온의 대로를 우리의 마음에 품으며 눈물 골짜기 같은 이 상황을, 이 현실을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더욱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우리의 인생이 언제 힘들지 않은 때가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위기가 아닌 때가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까? 돌아보면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많은 샘을 주시며 이른 비를 내려주시는, 물 붓듯이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몸도 마음도 연약한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천국에 가서 다윗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또는 사도 바울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어떻게 그 인생의 눈물의 골짜기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을 바라보며 어떻게 시온에까지, 천국에까지 올 수 있었습니까? 그러면 다윗 또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헛된 것을 부러워하거나 세상의 헛된 것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시온의 대로를 우리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볼 그날까지, 하나님의 앞에 설 그날까지 사모함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10절에서 1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을 현대적으로 번역한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의 궁궐에 손님으로 초대받느니 차라리 내 하나님의 집 바닥을 닦겠습니다. 사랑하는 열방교회의 성도 여러분, 이러한 갈망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눈물 골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을 때에도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해와 방패가 되어주시고 힘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십시오.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십시오. 이러한 사람이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품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에게 오늘을 살아갈 힘을 주시고 장차 하나님의 앞에 설 때까지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시편 기자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에, 교회에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 모두가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품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사모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눈물 골짜기와 같은 이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오늘의 복을 누리며 또 장차 주실 미래의 복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열방교회 모든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어디서나 시온의 대로를 품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예배자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시온의 대로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의 복, 미래의 복을 받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시온의 대로를 걸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복되신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감동 인도 교통하신 역사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낙심과 절망과 실망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시온의 대로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모든 열방의 가족들 위에, 그리고 병상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